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밤에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결단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밤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 성금요일을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 하면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지식이 떠오르십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분, 30여 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살아계실 때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신 분,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인생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분, 이러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껏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하여 계속해서 들었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것에 관하여 지식을 갖는 것,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잘 아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할 것이요, 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때, 성경 지식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튼튼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담 중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건의단이 왔는데 이거 들어보셨나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이거 완전 한국 속담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구슬이 약간 보석 같은 거예요. 근데 보석 같은 게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잘 엮어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야 그게 이제 비로소 값어치가 있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그것을 잘 다루어서 하나로 엮어낼 수 있어야 보배가 된다라는 속담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잘 아는 지식들, 또 성경 지식들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잘 엮어낼 수 있고 잘 꿰어낼 수 있는 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꿰 수 있는 실, 그 모든 지식이
나를 위한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 지식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 배워도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것이 되지 못하는 떠다니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합시다. 제가 이서림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고 있어요. 그녀의 키도 알고 있고, 몸무게도 알고 있고,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도 알고 있고, 취향은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 사람에 관해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 정보들은 그저 지식 조가리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 관해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이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내가 이 사람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많은 정보들은 나에게 귀한 보물이 됩니다. 이 사람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 내가 이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게 하고, 또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 모든 지식들이 우리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바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참으로 보배로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감격이 되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우리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성령님에 관하여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에 관한 지식,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읽었다가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굉장히 독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나라, 보통 일반적인 나라들은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먼저 들어와서 선교사들을 만남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부터 그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기독교에 관한 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연구하다 보니 예수님 믿고 싶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경험들이 역사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파고들어가 예수님을 경험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그저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해주는 어떤 이론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어. 그리고 말씀은 활력이 있어.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을 찌르고 심지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날카로운 사시미 칼로 생선회를 딱 째고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꺼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살을 딱 도려내서 완전히 뒤집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게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대면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 성령님에 관한 지식, 그래서 교회에 관한 지식,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아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이전에는 내가 주님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는다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단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거 기도했으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 주옵소서. 이런 차원의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진실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가지십시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하루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것에 관하여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제가 지도를 계속 좀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막이고요. 이건 이제 성전이고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기 위해서는 이 밖에서부터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해주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이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기 전에 죄사함을 위하여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중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게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간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머물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셔서 하나님, 우리 세진자매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이 세진자매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옆에서 충보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시니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도 곁에 서서 도와주니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나오십시오.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나오십시오. 하나님 만나러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때에 맞는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날마다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흘러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죽음과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것이요, 이 놀라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품으심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어떤 지식으로만 조금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좀 힘들면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좀 놀라웠고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하고 이런 차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믿는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 앞에 대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 사로잡고 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간증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내 모든 몸이 놀랍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계시고 내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고 계심을 내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떨어져서 우리와 함께 관계없는 분으로 살아계셔서 우리가 관념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과 영광과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격적인 교제를 간구하며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깊이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안에 붙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저 하나님 붙들려고 애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MBTI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T가 있고 F가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T는 굉장히 이성 중심의 사람이고 F는 관계지향적인 감성 중심의 사람이 F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T 같습니까? F 같습니까? 여쭤봐도 돼요. T일까요? F일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완전 T입니다. 완전 T. 그러니까 제가 뭔가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럼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엄청 T예요. 엄청 T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장목사님도 그 T가 잘 맞아서 친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심도 많고 질문도 많고
그런 사람에 가까워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들도 막 이렇게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막 복돋아주고 막 신학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엄청 예리한 비평으로 기독교와 성경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게 훨씬 더 강해요. 특히 연대는 훨씬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근거들은 다 가루가 되고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근거들은 이제 한 보따리 얻고 나오는 게 신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티까지 합쳐져 있으니 얼마나 회의와 의심이 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는 것은 우리의 그런 모든 회의와 모든 질문과 모든 의심을 뚫고 들어오는 아주 강력한 주님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이끄심을 깊이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바라볼 때 우리가 굳게 주님의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감동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밤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찾고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실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식으로만 생각으로만 우리가 들은 바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놀랍게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만들어낸 아버지 어떤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뚫고 오시는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간절히 붙잡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